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답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능력을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일 이전에 미리 주시고 미리 응답 주시고 미리 정복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실하게 확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나와 관계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연장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사귀게 됐습니다. 사귀게 됐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머리가 되게 좋은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개 중에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머리가 되게 좋은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렇게 머리가 되게 좋다 이런 친구는 별로 없고 특징이 이 친구들이 성실해요. 진짜 꾸준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나 평상시나 똑같이 공부해요. 그래도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그래도 아주 수준이 낮은 학교는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우리 학교가 별로 안 좋은 학교인 줄 알았어요. 워낙 같이 노는 친구들도 많고 동아리 활동도 고등학교인데 활발히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가 심하게 했습니다. 데모하는 날은요 학생들이 유리창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깨면서 이렇게 데모를 했어요. 한 학생이 2,000명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가 별로 안 좋은 학교인가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 그렇게 안 좋은 학교는 아니었구나. 그래도 매년 서울대학을 한 18명에서 20명 보냈습니다. 이렇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생각보다 그런 학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업생까지 합하면 그래도 한 40명 서울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 학교가 아주 낮은 수준의 학교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하여간 성실한 친구들이에요. 꾸준해요. 변함없어요. 시험 기간 때나 시험 기간이 아닐 때나 변함이 없어요. 시험 기간 때 저만 늦게 자고요. 그 친구들은 항상 일찍 자요. 오히려 시험 기간 때 새벽에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도 안 믿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구나. 근데 이 친구들이 성실한데 뭐에 대해 성실하냐? 항상 예수 복습에 대해서 성실해요. 예수 복습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미리 준비하더라고요. 항상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데 이해하는 게 다르고요. 똑같이 수업을 듣는데 이해하는 게 달라요.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나서 복습을 하는데 너무 확실하게 길게 복습을 안 해도 돼요. 미리 예습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학원을 다니지도 않아요. 이 친구들이. 제가 볼 때 제 학교 다닐 때 학원 다니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가운데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학원 별로 안 다녔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친구들이 성실한데 미리 준비하는구나. 미리 준비하니까 똑같이 앉아서 들어도 이게 다르고요. 이해가 달라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르고요. 그리고 복습을 하는데도 확실하게 길게 보지도 않아요. 중요한 부분을 이미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확인하고 그리고 시험 보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첫날 미리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미리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평생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들을 매일 가야 되잖아요. 혹시 미리 평생을 경험하고 다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미리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뭘 통해 보여주시냐?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친다는 것,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놓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움으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 예배, 그 말씀 속에 완전한 답을 다 주시는데 그것만 사단에게 속아서 놓칩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특별히 우리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속지 말라고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내 계획은 이런 거야. 속지 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선물을 걷어차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죠?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는데 그 포장지 보고 선물의 알맹이를 걷어차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언약을 주셔서 속지 말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 포장지 안의 선물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포장지에 속지 않습니다. 포장지가 허름하다고 속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포장지가 허름해도 그 속에 내용물이 어마어마한 보석이 들어있다. 포장지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석이 들어있는데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석이 중요하지. 이게 복음서에 말씀하는 이 밭에 숨겨둔 보화를 아는 농부의 심정입니다. 농부의 마음입니다.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를 알아버린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변함이 없는, 막을 수 없는 계획을 미리 갖게 하십니다. 그래야 미리 누리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떠올라요. 계속 생각이 나요.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복권을 쥐고 있으면 그 복권을 바꾸는 그게 계속 떠오르고 계속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24가 됩니다. 24라는 말은 24시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좋고 행복하고 기분 좋고 그게 누림이 되는 거죠. 뭐 영어 표현해 보니까 누림을 인조이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리게 되고 즐기게 됩니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눌리는 게 아니라 즐기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완벽한 보석이 들어있구나. 보석. 그렇죠? 그래서 누리게 됩니다.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누려야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게 아니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게 아니라 받기 때문에 너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요, 정복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딱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따라 정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우리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응답은요,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유 목사님이 기도 수첩에 대해서 2006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수첩을 쓸 때 그냥 쓰지 말아라. 어떤 중심으로 쓰면 되냐? 내가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 수첩을 써라.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한 번은 제가 가르쳤던 대학생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참 조용하신 분인데 사명자입니다. 교회와 세계복음화에 굉장히 참 헌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제 기도수첩, 수북이 쌓인 기도수첩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휴가를 내고, 이제 직장에 다니던 친구 휴가를 내고 아버지의 유품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걸 천천히 다 본 거예요.
평상시에 아버지가 말이 없고 또 이제 집을 떠나서 이 친구가 많이 생활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국제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 국제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하고 그 다음에 대학은 서울 올라와서 다니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 보니 중학교 때 집을 떠나고 계속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뭐 잠깐은 알았지만 자세히는 몰랐죠. 근데 아버지에게 남겨진 기도 수첩을 쭉 본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셨는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증인 문서 이렇게 해야죠. 그거 보면서요 얼마나 울다가 웃다가 행복했는지 그 친구에게 평생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평생에. 그래서요 기록하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작품을 남기게 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쭉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 보았던 뭐 엘리사, 다니엘의 세 청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절망의 현장입니다. 좋은 게 없어요. 절망의 현장입니다. 절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붙잡게 하냐? 확실하게 정하도록 확정.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저는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렇구나. 뜻만 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의 뜻만 정했을 뿐인데 그 뜻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구나. 모든 환경을 다 움직이시구나. 그렇죠?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막 내 힘으로 환관장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아부를 떤다든지 아니면 뭐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정말로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진짜 끝났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믿으시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지금의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더 중요한 더 큰 문제보다 항상 더 큰 예외 없이 항상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세계복음화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뿐인데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리고 왕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벌 받아야죠. 그렇죠? 벌 받아야죠. 감옥 가야죠. 근데 벌을 주고 감옥 가게 한 게 아니라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대요. 이 정도가 아니면 나중에는 다니엘 3장 1절부터 23절에 드디어 큰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느보 신상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리라. 풀무불에 죽으리라.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확정,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주신 그 뜻에 확정된 대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딱 왕이 말한 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 시대의 신적인 존재 같은 왕입니다. 그런 왕 앞에서, 그렇죠? 그런 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인도받게 되죠. 왕이 말했던 것을 정확하게 반박하면서 얘기하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 왕이? 다니엘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지금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 청년에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근데 지금도 코로나 재앙 만난 시대잖아요.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메시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제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이거 이길 수 있겠어? 이거 견딜 수 있겠어? 누가 여기서 건질 수 있겠어? 세상에 계속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코로나인데 어렵잖아, 힘들잖아. 근데 어떻게 이거 이길 수 있겠어? 못 이겨. 지금 너에게 와 있는 문제 힘들잖아, 어렵잖아, 이길 수 없어, 포기해. 세상이 계속 그렇게 메시지합니다. 저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 세상의 메시지구나. 세상의 메시지구나.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메시지하는 겁니다. 코로나인데 어렵잖아, 힘들잖아, 망할 것 같잖아. 그럼 그냥 망해. 무너질 것 같잖아, 그냥 무너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그게 너무 맞게 들려요. 그렇죠? 현실만 보면 그 계산 속에는 하나님도 계산이 없고 복음도 계산이 없고, 현실 보면 너무 맞아요. 힘든 게 맞거든요. 힘든 게 맞거든요. 딱 느부갓네살,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냐? 그렇죠? 완전히 신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확정한 세 친구, 그것도 청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포로가 할 말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그 나라 백성이라도 이렇게 말하면은 맞아 죽거든요. 근데 포로가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산에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자. 왕의 말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요, 죽어도 좋다는 사람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조폭이 아닙니다. 죽어도 좋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죽자고 달려들어서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죽어도 좋다는데요. 그렇죠? 그 말은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죽어도 좋을 만큼의 하나님의 뜻을 확정한 겁니다. 죽어도 좋을 만큼의 하나님의 뜻을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갖다 던진 사람이 타 죽을 만큼,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 따라 다니엘 3장 24절부터 30절, 특별히 그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분이 가득하고 얼굴빛을 바꿨던 느부갓네살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현실 따라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자녀는요, 입에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뭐가 없다, 이런 말을 영원히 하지 마세요. 할수록 손해입니다. 뭐 돈이 없다, 뭐 능력이 없다, 뭐 힘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과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 내가 그거 할수록 손해인데 왜 하십니까? 그렇죠? 할수록 손해인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말에 따라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자꾸 속는 겁니다. 현실이 크게 보여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 그렇게 느부갓네살 도저히 안 바뀔 것 같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완벽하게 역사하냐, 27절에도 보면 3장 27절에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머리 불 붙여본 적 있으시죠? 살짝만 돼도 팍 이렇게 타가잖아요. 머리털도, 그렇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응답대로 세계복음화를 두고 완전한 승리를 주셨죠. 이유 있는 승리를 주신 거죠.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니, 이게 아까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었던 그 사람이 정말 맞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변하다면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문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문이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한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힘들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복음화의 문이 됩니다.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요. 평생의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확정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것만 확정해도 그때부터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세계복음화라고 선지자로 불러놨는데 감옥에 갇히게 허락을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어진 현실, 힘든 현실일수록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잘 돼도 지금 전도할까 말까 하는 판에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낙심되고 어떨 때는 두렵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생각입니다. 내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이유 있는 승리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 주는 겁니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응답을 받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구나. 항상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보았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똑같은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더가 지금 쉬운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인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이 드디어 127도를 다스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의 뜻이 뭐냐? 위대한 자, 위대한 자. 그렇죠.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니까요. 위대한 자. 여전히 포로. 여전히 127도를 다스리는 그 나라와 그 왕의 포로로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이스라엘 멸망 위기 속에 있었고요.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 색천년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복음의 언약, 전도와 선기 언약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전체를 살리는, 그리고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누구를 보내냐? 에스더를 보냅니다. 에스더를 보냅니다. 그리고 왕후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미리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 바사 왕국에 가서 포로가 되고 왕후가 된 거는 그 요셉처럼 어느 날 우연히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셉이 노예로 갈 때랑 똑같습니다. 현실은 형들이 팔아서 사실은 노예로 갔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두고 애굽으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똑같이. 그렇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똑같아요. 정말 수학 공식처럼 똑같아요. 똑같이 에스더를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왕후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보았던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사실은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았고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유를 알 때, 그것도 어떤 이유냐, 내가 왜 지금 이 상황 속에 여기 있는지 이유를 알 때 그 속에서 사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고 싶잖아요. 이 상황을 피하고 싶고 이 문제를 피하고 싶고 이 어려움을 피하고 싶잖아요.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문제 끝났다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수록 끝!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때 비로소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있어야 되는지, 왜 코로나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이유를 알 때 사명이 나오게 됩니다. 내 남은 사는 날 동안 뭐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없다면, 이유가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아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남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세계복음화 두고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사명. 그렇죠? 그거 붙잡게 하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을 알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두들겨 맞고 수없이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나중에 순교한 바울이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간 게 아니라 가장 멋진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간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막 그 풍족하고 좋은 삶을 살지 않았다니까요. 늘 두들겨 맞고 늘 감옥 가고 그리고 늘 쫓겨다니는 게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톱에 켜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몰랐으면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달려갈 길을 알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 그렇죠?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대단한 왕이나 영웅이 나오면 2000년이 지나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생 매주간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내 남은 생에 뭐 하다 갈 거냐? 세계복음화 두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이유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단은 계속 문제에 매몰되고 문제에 잡혀서 문제 속이게 만들어서 문제에 잡혀서 평생 살다가 죽도록 하는 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그리고 그 속에 사명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양육한 대로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드디어 시간표가 됐습니다. 말할 시간표가 된 겁니다. 에스더 4장 12절 16절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에스더의 고백,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라.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죠? 똑같이 지난주 다니엘의 제 친구가 고백하는 것도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어도 좋을 만한 이유와 사명을 붙잡은 겁니다. 그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뭐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뜻에 맞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능력에 맞게 주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능력에 맞게 주의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능력에 맞게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요 진짜 응답이 되거든요. 자,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 드디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딱 얘기하죠. 왕에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7장 3절에 왕 후에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겁니다. 내 소총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유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민족까지 에스더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이유 있는 사명을 붙잡게 되면, 내가 언약을 붙잡게 되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쇠는 나와 관계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렇죠? 그래서 사람 원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데요. 내가 응답받으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그렇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만들었던 그 나무에 도리어 하만이 달리게 되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손 안 대고 싸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가서 저 하만을 망하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막는 하만을 해결하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유를 알고 사명을 붙잡으면 반드시 증거는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한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에스더 8장 11절에 127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살리는 길이 되고요. 그래서 127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안 그러면 죽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에스더 8장 17절에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거꾸로 됐죠. 이제는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오히려 바사왕국 백성이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렇죠? 완전히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더 9장 20절 23절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렇죠? 이제는 날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후대에게 이 날이 기념이 되도록 이제 인도받게 되죠. 그리고 27절에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또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작정하게 됩니다. 영원한 규례가 되도록. 그렇죠? 자기와 자기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 그리고 28절에 얘기합니다.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대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받은 이 두 날 어떠냐? 아달월 14일 15일.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12월 14일에서 15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래서 불임절 이렇게 합니다. 불임절. 그렇죠? 그 말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대대로 살리는 응답이 되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만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응답이 되도록.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그 시대를 맡겨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확정할 때까지. 내가 왜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반드시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응답의 길이 됩니다. 지금 와 있는 문제가 길이 된다니까요. 다른 데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길이 되고요. 그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복음 없는 자에게는 망하는 길이 되지만 복음 있는 자에게는 응답의 길이 되고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기회를 찾지 마세요. 지금 와 있는 그 문제가 기회요. 그 문제가 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기다림과 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기다릴 때가 있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가 있음을 딱 보여주죠. 그래서 기다릴 때, 도전할 때를 딱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언약을 잡은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언약을 그 잡은 자체,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성공이 아니고 언약을 잡은 그 자체가 완전한 성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래서 그냥 이유가 아니라 언약적 이유, 사람의 이유가 아니라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시는 이유, 언약적 이유. 왜냐?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요셉 때도 마찬가지로 다니엘, 세 친구, 엘리사, 그리고 오늘 에스더 똑같습니다.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세 친구가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복음의 언약 속에서 전도할 이유가 나와야 되고, 복음의 언약 속에서 공부할 이유가 나와야 되고, 복음의 언약 속에서 일할 이유가 나오면 됩니다. 대부분 복음 따로, 내 일 따로, 복음 따로, 공부 따로, 복음 따로, 내 상황 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 내가 전도할 이유가 나와야 진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속에서 전도할 이유가 나와야 진짜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뭘 놓쳤나? 뭘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땅을 놓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내 복음이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한 번은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지금은 안 그런데 일본 그 선교사님들이 잘 원네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유 목사님이 아예 집회 때 다 모여 있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 모여 있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네스가 돼야 되는데 원네스가 잘 안 되냐?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세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뭐 성품이 이상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그게 아니라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렇죠? 진짜 구원 받았다면,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그렇죠? 사실은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게 나오면 됩니다. 공부 따로 일 따로 공부 따로 복음 따로 공부 따로 복음 따로 일 따로가 아니라 복음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라 복음 속에서 전도할 이유, 복음 속에서 공부할 이유, 복음 속에서 일할 이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내가 모르고 안 누리고 있죠. 안 누리고 있어요. 이미 주셨는데. 그래서 아예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도문.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배경 되셔서 오늘도 세계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게 7가지 축복에 나와 있는 기도문이죠. 정말로 대단하고 특별한 거 몰라도 됩니다. 7가지 축복, 내게 주신 7가지 축복 매일 기도하며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5가지 힘 매일 기도하며 누릴 수 있도록 기도문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속에 성경 구절을요 찾아보세요. 아마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때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후대를 위한 영원한 기념등입니다. 중요한 거 우리 후대가요 봐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거보다 기쁜 게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쩔 때 제 예배를 잘 안 드리다가 가끔 한 번씩 찬양을 힘있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그렇죠? 내가 증거를 붙잡고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후대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스더가 미리 가졌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붙잡고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이유 있는 언약과 그리고 이유 있는 사명을 붙잡고 응답을 받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분명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이 상황 속에 있는지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응답을 받는 시대사에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